자, 오늘은 이 말씀을 가지고 믿음의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갈릴리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온갖 장애를 가진 사람들, 병에 걸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다 예수님께로 데리고 나와서 치유함을 받게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이 치유 이야기를 통해서 믿음의 사람들의 삶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제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실 때 하나님의 이름을, 다양한 이름을 우리에게 많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여호와 라파. 여호와 라파는 무슨 뜻이에요? 출애굽기 15장에 나오는 말씀, 하나님이 우리를 치료하신다. 치료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이 제일 먼저 창조하셨을 때 병이라는 게 없었죠. 죄짓기 전에는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생명을 공급해 주셨기 때문에 병들고 그다음에 늙고 죽고 이런 게 없었습니다. 완전한 창조 세계였는데 우리 인간이 죄를 지은 다음부터 하나님,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고 생명이 공급되지 않으면서 인간이 이제 병에 걸리게 되고 그다음에 죽음이 찾아오게 됐습니다. 이제 넓게 보면은 인간이 닥치는 모든 이 질병과 고통은 다 우리 인간이 하나님 떠났기 때문에 오는 거예요. 그 병이 이제 아무리 지독하다 하더라도 생명의 하나님께서 생명을 다시 공급해 주시면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오면은 병이 낫고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병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들 찾아오셔서 이름을 가르쳐 주시면서 너희가 나를 경외하고 내 말에 순종하면 내가 애굽에서 내렸던 재앙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않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시면서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너희를 치료하는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여러분, 우리는 꼭 육신의 질병만이 아니라 또 마음의 고통, 정신적인 고통, 우울하다거나 또 불안하다거나 이런 여러 가지 고통으로, 또 영적인 고통으로 많은 고통을 당하는데 오늘 아침에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께서 기도하시는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여러분을 치유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는 이제 우리가 치유함을 받아야 돼요. 치유의 체험과 경험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이제 또 다른 사람들을 주님께로 오늘 본문에 있는 사람들처럼 인도해 올 수가 있습니다. 제가 신학을 한참 공부할 때는 복음서를 읽으면서 이 예수님이 병 고쳐주는 이야기에는 별로 그렇게 큰 관심을 갖지 않았어요. 병 고쳐주는 이야기는 그냥 좀 신학적으로 예수님이 자신이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가져온 메시아라는 것을 이제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병을 고치셨다, 그 정도만 생각을 했고, 주로 관심을 가진 게 이제 하나님 나라, 예수님이 가져오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졌고, 학생운동하면서는 예수님이 가져오신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인간들이 살고 있는 나라에서 그것을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식재적으로 구현한다면 어떤 제도가 될까,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런 책을 읽고 공부를 하고.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제가 생각했던 게, 학교 다닐 때 유럽의 사회민주주의가 하나님 나라에 가장 가깝지 않나,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스위스나 독일이나 핀란드나 노르웨이나 이런 지금 북유럽 국가들의 그런 제도죠. 하여튼 제가 그런 말을 하려는 건 아니고, 신학 공부할 때는 그런 신학적인 부분에 관심을 가졌는데 목회를 하다 보니까 그게 목회학적인 관심을 갖게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어떤 무슨 귀신을 쫓아내셨다거나 병을 고쳐주셨다거나 배고픈 사람들에게 오병이요, 또 이제 바로 다음에는 칠병이요 기적이 나옵니다. 막 먹을 걸 공급해 주시고, 제자들이 고기 잡다 못 잡으면 막 금을 내리라 그래서 고기 잡게 하셔가지고 그날 먹을 돈도 벌게 해주시고, 또 밖을 못 쓸까봐 새벽에 고기 생선과 주시고 떡도 먹여주시고, 이런 말씀들이 더 많이 눈에 띄는 거예요, 목회를 하면서. 실제로 이제 대신방을 하고 이제 성도들 가정을 가다 보니까 좀 여유 있는 분도 있지만 어려운 성도님들도 너무 많아서 그쪽으로 더 관심을 많이 갖게 됐어요. 아무래도 관심이 그쪽으로 갖게 되는데, 지금 마태복음을 쭉 이제 공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 20년 전에는 본문도 좀 크게 잡아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씩 하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그냥 설교 중심으로 했는데, 이제 아침에 지금 매일 이렇게 하다 보니까 또 다르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마태복음 읽으면서도 보니까 병 고쳐주는 말씀이 굉장히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죠? 짝에서 이렇게 조금씩 공부하다 보니까 제가 설교하는데
이 비슷한 부분이 계속 나옵니다. 성경 말씀에 예수님이 치유하시는 예수님이라는 걸 보여줘요. 4장에도 보면 예수님이 공생애 시작하실 때에도 맨 처음에는 예수님이 돌아다니면서 치유하셨어요. 병 고쳐주시고 귀신 쫓아내시고. 4장에 보면은, 근데 그 소문이 이제 갈릴리 지역에 쫙 퍼지고 또 실제로 병 고침을 받은 사람들이 체험을 했죠. 그래서 이제는 나중에 보면은 그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데리고 와요. 예수님께로. 4장 뒷부분에도 보면 다 데리고 오는 얘기가 나오고, 또 바로 앞장에 14장에도 보면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신 다음에 이제 배 타고 건넌 마을로 걸어가시잖아요. 거기 가자마자 또 사람들이, 병든 사람들을 굉장히 많이 데리고 오죠. 예수님께 이제 데리고 와요. 근데 오늘 이제 말씀도 보면 오병이어의 말씀과 패턴이 좀 비슷합니다. 오병이어에서는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시고 배 타고 건너가셔서 병자들을 고쳐주시는데, 칠병이어 기적을 말할 때는 먼저 병자들을 고쳐주시는 이야기가 먼저 나와. 그리고 이제 그 다음이 칠병이어 말씀이 나옵니다. 패턴이 좀 많이 비슷해요. 그래서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이제 데리고 오는데, 자, 오늘 본문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이 시돈과 두로에서 그 가나안 여인, 마가복음에는 스로보니게 여인이라 그러죠. 이 가나안 여인의 딸을 고쳐주신 후에 다시 갈릴리 지역으로 돌아와서 한 산에 올라갔을 때 있었던 이야기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2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기 앉으시니. 자, 앉으셨을 때는 주로 예수님이 이제 랍비들이 앉아서 가르쳤죠. 산에서 가르치시는 말씀이 이제 가끔씩 나오죠. 그래서 5장에서 6장, 7장, 이게 산상설교잖아요. 산에서 가르친 설교, 유명한 설교, 우리가 이제 산상설교를 다 공부했는데, 산상설교, 산에서 이제 가르치시려고 앉아 있는데 예수님 오셨다는 소문이 어떻게 났는지 누가 이제 맨 처음에 보고 마을 여기저기 퍼뜨렸겠죠. 그러니까 그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몰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엄청나게 많이 몰려오는데, 그냥 자기가 혼자 몰려온 게 아니라 병든 사람들을 다 데리고 오는 거죠. 3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의 발 앞에 앉힘에. 예수님이 앉아 계시니까 막 사람들이 몰려오는데, 보니까 여기 좀 보세요. 큰 무리가, 다리 저는 사람, 그러니까 이제 다리에 장애를 가진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 이제 뭐 다리를 절 수도 있고 그런 사람, 이 사람들 데리고 왔고, 또 장애인, 장애인은 또 누구냐? 따로 여기 구별한 걸로 봐서 아마 어떤 사람은 뭐 이제 양쪽 발을 다 쓰지 못하는, 이제 이걸 안전병이라 그랬는데 이렇게 비하하는 말이 되나요? 뭐라 그래야 되나? 이 병, 이렇게 양쪽 다리를 다 쓰지 못해서 이렇게 이제 일어서지도 못하는 그런 사람, 사도행전에 보면 나오죠. 그런 사람들이 이제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고 있다가 베드로하고 요한이 지나가다, 금가하는 내가 없으나 내게 있는 것은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랬더니 그냥 일어나서 걸었잖아요. 이제 그런 사람들을 주로 말한다 그래. 장애인들, 또 맹인들, 보지 못하는 사람들, 말하지 못하는 농아들이죠. 이런 또 기타 여러 가지 각종 질병, 장애와 질병을 가진 사람들을 엄청나게 많이 데리고 와서, 참 재밌습니다.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 앉아 계신 발 앞에 거기다 앉혀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광경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서로 먼저 조금이라도 더 가까이 와서 예수님 치유함을 받으려고 그냥 데려와서 거기다 쫙 이제 앉혀놓고 그렇게 있었겠죠. 오늘 장면이 여기 그렇습니다. 자, 이 사람들 이제 한번 좀 보세요. 첫째는 이 사람들을 보면은 굉장히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믿음이 있는 사람들. 아예 양다리를 다 쓰지 못하는 이제 장애를 가진 사람들은 이제 어떻게 업고 와야 되거나, 아니면 뭐 이제 중풍병자 데려오듯이 내 들 것에 싣고 오거나, 보통 이제 이게 힘든 일이 아닙니다. 산에 계셨기 때문에 산까지 이제 와야 되고, 멀리 마을에서 와야 되고, 다 데리고 와야 되고,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지금 보면은 자기 문제로 온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 뭐 가족일 수도 있지만 대부분 이웃들, 중풍병자들도 보면 친구들이죠. 친구들, 이런 이웃들, 그중에 그런 사람들 중에 장애를 가지고 병이 있어가지고 평생을 고통 속에 사는 걸 본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자기 마을에 왔다는 걸 듣고, 예수님은 우리 이 사람들을 반드시 고쳐주실 수 있다, 이거는 믿었기 때문에 데리고 올 수 있는 거예요. 믿음, 그 믿음. 마태복음에서는 계속 뭘 강조해요?
믿음을 강조하고 있죠. 예수님이 믿음대로 된다, 믿음대로 된다, 또 네 믿음이 크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병을 고쳐주실 때마다 예수님께서 그 믿음과 치유의 연관성을 계속 말씀하시고, 제자들은 믿음이 없어서 믿음이 적은 자들이라고 계속 책망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첫째로 여기에 이 장애우들과 이 질병을 가진 사람들을 다 예수님께로 데려온 사람들은 예수님께로 데리고 오면 반드시 고쳐주신다고 하는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었다. 믿음이 있는 사람.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누구에게 소망 두고 살아요? 아까 우리 찬송 부른 것처럼 예수님께 소망 두고 살죠. 세상에 소망 두지 않고. 여러분 예수님께 소망 두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은 참 좋은 사람들이에요. 좋은 사람들. 이 사람들은 자신이나 자기의 일이 아니라 자기의 이웃들, 친구들,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그 사람들이 그 질병과 장애로 고통당하는 걸 안타깝게 여기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께 데려와서 간청한 거 아니에요. 발 앞에 앉혀놓고 고쳐주세요 그랬겠죠, 예수님께. 우리는 여기서 중보기도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중보기도. 어이구 깜짝이야, 이 무슨 소리야. 중보기도의 모습을 보게 돼요. 중보기도는 뭐예요? 여러분들이 아침에, 오늘 비 오는 날 아침에도 이렇게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시는데,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누구를 위해서 또 기도해야 돼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 교우들을 위해서, 구역 식구들을 위해서, 전도회 식구들, 또 주변 이웃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중보기도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매우 중요한 사명입니다. 우리는 우리만 위해서 기도하면 안 돼요.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나라와 민족, 또 세계 열방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지금 이 시간에도 예수님 때문에 핍박받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 제가 지도를 통해서 가끔 보여드리는데 지금도 박해를 받고 있어요. 이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구역의 아픈 성도님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믿음의 시험에 든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믿음이 연약해서, 특별히 코로나 사태 이후에 1년여 동안 교회를 나오지 못하는 분들이 몇십 명 돼요. 우리 교회만이 아니고 다른 교회들도, 더 큰 교회는 몇백 명씩 되고, 더 큰 교회는 몇천 명씩 지금 1년 이상 교회를 못 나오고, 교회 예배 드려봐야 20% 지금 어떻게 되겠어요? 30% 정도 나올까요? 3, 40%? 뭐 다른 교회들, 우리 교회는 이제 그렇게 규모가 크지 않기 때문에 많이 나오는데, 여러분 이런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단 말이죠. 지금 안타까운 사람 굉장히 많아요. 잘 나왔는데 코로나 이후부터 이렇게 해서 못 나오던 분들이 보면 우리가 이제 매주 우리 목사님들이 신방하고 이제 보고하면 제가 보고 기도하고, 또 필요한 사람 연락하고, 이렇게 연락은 취하고 있지만 코로나 끝나면 나가겠습니다 하는 분들, 또 좀 연세 드신 분들, 자녀들이 못 가게 해서 못 나오는 분들도 있고, 그게 마음이 안타깝죠. 그런 분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다 기도해야 되고, 또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 제일 중요한 거는 육신의 병을 고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구원받게 하는 거죠. 이게 궁극적인 치유예요.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이 사람들처럼. 이 사람들을 데리고 올 수 있었던 것은 늘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너무 안타까운 마음, 다른 사람의 아픔에 공감하고 연민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데리고 올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일 좋은 이웃은 누구냐? 관심 갖고 기도해 주는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이 사람들은 불쌍히만 여기는 게 아니라 그 마음만, 우리는 다 불쌍히는 여기잖아요. 근데 실제적으로 이 사람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나왔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텔레비전이나 이런 거 보면은 그 안타까운 얘기들, 아프리카 어린이들이라든가 또 우리나라에서도 동행인가 그런 프로를, 텔레비전 프로를 보면 정말 어려운 애들이 많더라고요. 부모님도 없고 할머니 할아버지랑 이렇게 살면서 초등학교 때부터 일을 하고 막 이렇게 하면서 사는 우리 이웃에게, 그럼 우리가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을 갖죠. 또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저 아프리카라든가 이런 나라들 애들을 보면 지금 그 말라리아나 이런 병으로 죽어가고 못 먹어서 지금 너무 말라가지고 막 이런 기아와 아사 상태에 있는 걸 보면 막 어떡하지? 그런 생각이 들죠. 그래서 이제 많은 기독교인들이 후원도 하고, 그래서 우리도 이제 조금 코로나 다 지나고 좀 이렇게 정비할 때에 우리가 이웃사랑 헌금을 걷어서도 하고 있지만은 어떻게 참여할 수 있을까, 그런 기도 중에 있습니다. 어려운 이웃들을 많이 우리가 보게 되는데,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우리가 누구나 가질 수 있어요. 그 불쌍히 여기는 것과 실제적으로 그 사람을 돕는 것은 전혀 다른 일입니다. 별개의 일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은 이 귀찮음이 있는데 이 사람들 직접 예수님께로 다 데리고 왔다는 거예요. 데리고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장 좋은 친구는 누구예요?
그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사람입니다. 데리고 오는 사람이에요. 그게 그 사람을 위해서 가장 큰 선물을 주는 거잖아요. 예? 천국 백성이 되게 구원받게 하고 천국 백성이 되게 하고 나중에 지금은 잘 모르겠지만 이제 영생을 누리게 되잖아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그것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제일 좋은 이웃이죠. 제일 좋은 이웃. 다 하여튼 데리고 왔는데 우리 예수님이 하나도 그냥 돌려보내지 않으시고 다 고쳐주셨다고 이야기합니다. 30절 3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다음에 아마 제가 안 적은 거 성경책 보고 읽겠습니다. 고쳐주시니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고 장애인이 운전하게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걸으며 맹인이 보는 것을 무리가 보고. 자, 여러분 여기 하나하나 지금 보세요. 말 못하는 사람 말하게 하고. 여러분 이걸 봤다고 동네에서 태어나가지고 평생 동안 말을 못하고 있던 저 한 30살 됐다고 생각해 봅시다. 말을 못해요. 예? 농아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딱 기도해 주니까 그냥 말을 하는 거예요. 깜짝 놀랐겠죠? 다리를 절고, 우리도 이제 옛날에 소아마비라는 그런 병이 있어요. 전염병이 있어서 어렸을 때 소아마비 알면 이제 소아마비 환자들이 많았어요. 요새는 거의 없더라고요. 소아마비 이제 한 다리를 못 쓰게 되는데, 예? 그 평생 어려서부터 봐서 안타깝게 여겼는데, 예수님께 데리고 왔다 딱 기도했더니 다리에 힘이 붙고 그냥 뛰어다녀. 이 사람이요. 앉은 벽에 앉아서 일어나지도 못하고 구걸이 나고 살았었는데, 예수님이 그냥 기도해 주시니까 벌떡 일어나가지고 그냥 뛰어다녀. 소경으로 평생 살던 사람 안타깝게 생각해 눈이 번쩍 떼가지고 그냥 다 보는. 여러분이 한 가지 생각해보세요. 엄청난 일이에요. 지금 이거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일을 이분이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이 아침에도 먼저 여러분들을 치유해 주시고, 또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님 앞으로 주변에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왔을 때 그 사람들도 다 치유해 주시고, 살아계신 주님, 치유의 주님을 궁극적으로 여러분 만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먼저 체험이 있어야지. 내가 체험이 있어야 돼.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 예수님은 과학과 의학을 통해서 치유를 해 주시죠. 저도 지금 어제부터 이제 저희 사람이 5년 차 이제 종합 검진을 받아서 어제 이제 1차 다 검사를 했고, 오늘도 이제 또 하루 종일 가서 검사를 받아야 되는데 다 검사를 받죠. 그래서 이제 또 그게 뭐가 있는지 한 6개월에 한 번씩 해. 1년에 한 번 하는 거는 진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검사하는 거고, 이제 6개월에 한 번 하는 거는 이제 또 그건 중요한 큰 거 빼고 이제 또 이렇게 하고, 하여튼 가서 다 검사를 해요. 난 거기 가 보니까 무슨 감마 검사, 도대체 감마 검사는 누가 하는 건가 그랬더니 우리 집 사람이 하더라고. 보니까 난 감마 실은 뭐 하는 데인가 그랬더니 그 반사선을 다 약물을 넣어가지고 그래서 다 찍어가지고 진짜 뼛속에 뭐 여기까지 암세포 퍼졌는지 안 퍼졌는지 진짜 암세포는 전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검사하는 거예요. 6개월에 한 번씩 다 이렇게 검사를 해요. 저는 뭐 파이자 그래가지고, 파이자는 저 멀리 저 미국에 있는 회사나 독일에 있는 회사인가 보다 그랬더니, 어느 날 이렇게 제가 먹는 약을, 콜레스테롤 약을 이렇게 이제 매일 먹는데, 혈압약하고 이렇게 보니까 파이자에서 나온 약이더라고. 야, 나도 이거 대단한 약을 먹고 있구나. 파이자가 대단한 제약사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약을 먹고. 그러니까 그런 의학을 통해서 하나님 치유하시지만, 그 약을 똑같이 먹어도 어떤 사람은 건강이 회복되고 또 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의사가 똑같이 수술해도 어떤 사람은 수술해서 다 나는 사람이 있고 더 악화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의사도 몰라 자기도 왜 그러는지. 그래서 의사들은 확률로 말해요. 생존 확률 70% 이런 식으로 말을 하죠. 자기도 몰라. 솔직히 말하면 그 사람은 뭐라냐면 이것은 신의 영역입니다. 자기도 몰라요. 의술 배운 대로 자르고 붙이고 수술하고 이 약을 집어넣으면 이게 이제 암세포가 죽고 해서 처방을 했는데, 어떤 사람은 이게 싹 약이 잘 듣는 사람이 어떤 사람은 안 들어요. 결국 그 부분은 신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여러분 누가 치유하세요? 우리 하나님이 치유하세요. 지금 이 시간에도, 의학이 이렇게 발전한 이 시간에도 궁극적인 치유자는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병원에 가서 의사도 만나고 약도 잡수시되, 저도 약을 먹고 있지만 기도하죠. 늘 기도하면 그 약이 더 잘 듣게 하시고 더 건강하게 하시고, 우리의 생명은 결국 누구에게 달려 있어요? 하나님께 달려 있어요. 내가 아무리 발버둥 친다고 뭐 다 살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께 달려있고, 하나님이 오라 그러면 가야 돼. 우리는 또 사는 동안 건강해야 또 기도도 하고 주의 일도 하고
그 삶의 질이 높아져서 기쁨 가운데 살 수 있습니다. 오늘 주님이 보니까 이 믿음으로 나온 사람들은 다 고쳐주셨는데, 먼저 여러분이 치유받고 또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을 여러분 주님께로 인도하고, 여러분이 기도도 해주고 중보 기도도 해주고 치유받게 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나 예수님의 치유의 궁극적인 핵심은 영적인 치유예요. 영적인 치유. 자, 여기 예수님이 고쳐주신 이 사람들, 고쳐주신 다음에 영원히 살았나요? 아니에요. 다 이제 그날 병은 고쳤지만은 조금 살다 자기 수명을 살고 주님 부르시는 날 다 가서 죽었습니다. 나사로도 죽은 지 사흘 만에, 나흘 만에 예수님이 살려주셨지만 나사로 영원히 살았나요? 똑같이 좀 더 살다가 늙어서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의 육신의 치유는 이 땅에 사는 동안 일시적인 거예요. 그러나 정말 중요한 치유는 영원한 치유입니다. 우리가 죽은 이후에 다 썩어서 불에 태워서 없어졌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그것을 다 모아가지고 영광스러운 주님의 몸과 같은 부활의 몸을 우리에게 주셔서 영생하게 하시는 치유가 진짜 기적 중에 기적이고, 그게 진짜 치유예요. 진짜 치유.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바로 그 치유를 위함입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도 우리를 치유해 주시지만, 육신의 병도 치유해 주시고 마음의 병도 치유해 주시지만, 궁극적으로 예수님이 치유하신 것은 우리의 영적인 치유다. 우리의 영적인 치유는 뭐예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거예요. 영생을. 자, 이 병행 구절인 마가복음에 보면은요, 마가복음에는, 오늘 마태복음에는 여러 가지 병을 고쳐주시는 그 병명들이 다 나오죠. 그러니까 마태가 강조하는 건 각종 병 걸린 사람들을 다 고쳐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마가복음에 보면은 다 똑같습니다. 병을 고쳐주시고 그 다음 4병, 7병이어가 나오는데, 이 마가복음에는 한 사람에게 집중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말 못하는 사람을 치료한, 그 유명한 여러분 에바다, 예? 그 말씀만 기록하고 있어요. 집중해서. 그래서 마가복음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장 33절 3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그러니까 마태복음에는 많은 사람들을 다 예수님이 고쳐주셨다, 이제 그렇게만 일반적으로 기록했지만, 마가는 그 많은 사람들을 고쳐준 얘기는 하지 않고 그 중에 단 한 사람, 말 못하는 사람의 입을 열어서 말을 하게 하시는 그 치유 사건인데, 그 치유 사건은 독특하게 하셨거든요. 예수님 그 부분에만 좀 초점을 맞췄어요, 마가는. 그래서 양 귀에다 손을 놓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예? 침을 뱉어서 그 혀에 손을 대시고 그 다음에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면서 에바다, 열려라, 그렇게 기도하셔서 치유하셨다고 이야기합니다. 7장 35절에 보면은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해졌더라, 말을 했다고 이야기를 해요. 왜 이렇게 이상하게 했을까? 귀에다 손가락을 넣고 침을 뱉어서 막 하고 뭐 여러 가지 해석이 있지만은, 제가 볼 때는 사람들이 집중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제 어린 아이들 설교할 때 전도사님이 올라가면 이 유능한 전도사님은 그냥 설교하지 않죠. 애들이 다 떠들고 있기 때문에. 저 같은 사람이 올라가면 설교를 못해요. 이제 애들 어떻게 다뤄야 되는지는 몰라. 하도 오래전에 가지고. 근데 이 전도사님, 잘하신 전도사님 뭘 하나 가지고 올라갈 거야. 애들, 어린 아이들, 유치부 이런 애들. 예? 그럼 탁 가면 애들이 집중하잖아요. 탁 집중해 쳐다보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그날 집중시켜놓고 설교를 짧게 하지. 다 떠들고, 근데 자기 혼자 설교하는 사람도 있어. 어떤 사람. 자기 혼자 설교하는데 다 떠들고 있어요. 여기는 듣든지 말든지 하고 가는 거야. 왜냐면 무책임한 교육자들. 저도 맨 처음 미국에 유학 갔다 와서 중등부를 하라 그래가지고 중등부에 딱 들어갔더니 중등부 애들이 한 150명쯤이 교사까지 해서 한 170명 좀 큰 교회니까 이렇게 모여있는데, 딱 섰더니 설교를 할 수가 없어요. 다 떠들고 있는 거야. 지네끼리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끝나고 선생님들 물어봤더니 그렇게 3년 동안 했대. 먼저 했던 분이 그렇게 했대. 듣던 말든 그냥 하고 갔대요. 난 도저히 그렇게 할 수가 없어. 기도하면서 이제 얘네들을 어떻게 말씀을 듣게 합니까? 그다음부터 연구를 하기 시작해서 뭐 힙합도 연구하고 막, 그 당시 이제 H.O.T가 제일 유명한 가수였는데 H.O.T도 연구하고 막, 그래서 이제 걔들의 언어로 하려고 하여튼 내가 집중시켜서 듣게 만들었어요. 떠드는 대로 혼내서가 아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침을 뱉고 좀 이런 특이한 행동을 하면서 쫙 집중시키는 거예요. 집중을 시키면서 예수님이 이제 중요하게 관점 둔 게 뭐냐면은 이사야 35장 5절 6절 이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지금 예수님이 행하신 이 모든 기적을 행하실 분이 올 거라고 이사야가 이미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건 벌써 예수님 오시기 한 700년 전에 이사야가 예언을 한 건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라면은 이 말씀을 잘 알고 있어요. 왜? 누군가 마지막 때에 와서 이 일을 하고 있다면 이건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잖아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이거는 이분이 바로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 메시아라는 증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마가복음에는 뭘 강조하는 거예요? 그 특이하게 예수님께서 치료를 하시면 사람들을 집중시켜서 마가는 병 고치는 데다 포인트를 두는 게 아니라 이 병을 고치는 이분이 누구냐에 포인트를 두는 거죠. 이분이 누구예요? 너희들이, 당신들이 그렇게 열렬히 기다리던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구원자가 여기 오셨습니다. 오늘 중요한 거는 이 병 고치는 것, 이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여러분이 죄사함 받고 구원받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걸 여기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잘못 읽으면 예수님의 병 고치는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귀신 쫓아내고. 이것만 읽어가지고 예수님을 병 고치고 귀신 쫓아내는 분으로 그렇게 해석을 하고, 또 어떤 육신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는 분으로 해석을 해서 건강과 부, 그래서 건강과 부의 복음을 만들어냈어요. 복음과는 전혀 상관없는, 물론 예수님 그런 것에도 관심을 가지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생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하신 저와 여러분은 이미 죄사함 받고 구원받은 사람들이고 영생을 얻은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은 비록 육신을, 몸을 입고 있으니까 육신의 필요들이 많이 있죠. 그것들이 없으면 불편하고 몸이 아프면 힘들고, 그래서 기도하면 다 하나님 주실 거예요. 그러나 그거는 궁극적인 게 아니에요. 정말 궁극적인 복은 이미 받았어요. 우리가 그게 뭐예요? 죄사함 받고 구원 받았잖아요. 영생을 받았잖아요. 잠깐 동안 힘들 수 있지만 잠시 잠깐 하면 영원한 나라에 가서 영원히 살잖아요. 거기서는 병도 없고 죽음도 없고 고통도 없는 그 축복을 우리가 받게 될 사람인데 이미 받았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걸 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늘 이 구원의 기쁨과 이 감사가 넘쳐나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도 비는 내리고 있지만은 주님의 구원의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병을 다 고쳐주시니까 사람들이 그걸 보고 깜짝 놀라가지고 이분이 진짜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그래요. 3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이제 우리 아현교회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찬송을 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는 중에, 예배하는 중에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셔서 이런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육신의 치유, 마음의 치유, 영적인 치유가 막 일어나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크게 드러나는 교회가 되도록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이 예배 와서 예배 드리는 사람이 주님을 만나고 치유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요. 마가는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36절 3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더욱 널리 전파하니 사람들이 심히 놀라 이르되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다. 못 듣는 사람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한다 하니라. 아멘. 마태는 영광을 돌려 찬양을 했어요. 예배에 중점을 두고 있고, 마가는 그 영광을 돌렸을 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이 나가서 예수님의 이 엄청난 구원의 사역을 전파했다는 것에 강조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걸 합치면 우리 교회 사명이 나와요. 우리 교회는 모이면 예배하고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첫째, 오늘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 이웃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위해 중보기도 하고 이웃들을 주님께로 인도해 오는 거죠. 전도하는 것은 이 일에 힘쓰게 하소서. 두 번째, 죄사함 받고 구원받은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게 하소서. 세 번째,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여 그 은혜를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삶을 살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